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제가 대학 시절 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갖고 다니던 소책자였습니다. 왼쪽에 있는 책자는 사형리라는 책자인데 복음을 4개의 원리로 설명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소책자는 성령 충만한 생활의 비결이라는 책자인데 이 책자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본격적인 등장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더니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어떻게 임하셨냐면 강한 바람과 불의 혀와 같이 굉장히 아주 강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바로 외국어로 각 지역에 있는 그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리고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 또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과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에베소서도 그 당시 이 에베소 지역의 중심지였던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들을 살펴보면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후반부에는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바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에베소서 4장도 에베소서 4장부터가 이제 실천편인데 4장 1절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르심을 받는 일, 이 일이 무엇인지를 1장부터 3장까지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맞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첫 번째는 지혜롭게 살아라. 그리고 2번째는 성령 충만하게 살아라입니다. 먼저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을 살피냐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핀다는 것입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겠죠.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온갖 지혜를 동원하여 자신의 삶을 가꾸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신의 삶은 제대로 가꾸지 않습니다. 16절에 나오는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아끼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사다, 대가를 지불하다, 해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시간을 사라, 시간을 구해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을 구해내라. 이 의미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수동적으로 보지 말고 능동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의미 없이 낭비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시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왜 시간을 구원해야 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도 그렇고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어떤 시대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갔던 시대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자들의 다스림 때문에 바로 그 시대 속에 그냥 시간의 흐름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악한 삶을 살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시대를 거슬려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는데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는 삶이 없으면 그 시간은 구원받지 못한 삶입니다. 그 시간은 낭비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시간의 가계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 속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이번 주부터라도 일주일에 얼마의 시간, 하루에 얼마의 시간을 미리 떼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적극적으로 사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또 다른 모습은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실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특별히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도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에 관해서 15번 정도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10번 정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 4번 나옵니다. 그리고 한 번이 이 에베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을 하라고 한 이 명령은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신앙 경험 속에 이 성령 충만은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저는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기도원의 그런 집회, 이런 기도회에 가끔씩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주로 불렀던 찬양이 어떤 찬양입니까? 과거에 여러분 그런 기도원에 가셨던 분들 기억하시면 주로 어떤 찬양입니까? 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리고 불길 같은 주 성령, 그리고 이 곡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령 받아라. 네, 성령 받아라. 이 찬양을 하는데, 근데 앞에 계신 분이 북을 치면서 둥둥 성령 받아라 이렇게 이렇게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 간절함을 더욱더 끌어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하면서 성령을 부르고 기도하니까 그 뜨거운 열기가 일어납니다. 그런 기도에 앉아있으면, 그런 집회에 앉아있으면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주여, 성령이여,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저도 어린 마음에 진짜 하늘에서 성령이 불러 임할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를 보면 아직까지 그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성령 충만이 이런 식의 종교적인 뜨거운 체험으로 생각합니다. 수련회나 집회에서의 경험, 그 감정적인 부분을
어떤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면 그런 특별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특별히 집회나 수련회 때 그런 성령의 어떤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 그런 감정적인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면 우리의 감정을 뒤집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령 충만의 한 모습입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이러한 종교적인 체험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컵에 물이 가득 차듯이 내 마음속에 성령이 부어져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득 찬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공간적인 제약을 초월한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은 인격이신 성령께서 성도의 개인이나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지성, 감성, 의지, 그 전 인격이 이 성령의 감화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막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 안에 없는 그 성령이 갑자기 짠 나타나가지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더욱더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신 그 성령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대조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어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네. 처음에 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기분 좋죠. 저도 과거에 경험했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술을 계속 먹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술이 우리 몸에 충만히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술이 우리 몸에 충만히 임하면 이제는 내가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먹습니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술이 인도하는 대로 내 몸이 움직입니다. 그 술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분명히 다릅니다. 술 취함은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몸과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굉장히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결과를 5개의 동사를 통해 보여줍니다. 첫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합니다. 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범사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찬양, 그리고 감사, 복종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상하게 이 입술에 찬양을 부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상 우리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싶어합니다. 내가 음치인 것 상관없습니다. 막 찬양을 부르고 싶어합니다. 물론 내가 음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찬양하고 싶은데 음치라도 계속 찬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또 같이 찬양하고 싶고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고 이런 마음속에
이런 열정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일상의 여러 그 작은 일까지, 별거 아닌 일까지도 감사가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별거 아닌 일에 계속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밤에 자서 감사,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도 감사, 아침에 밥을 먹어도 감사, 밥을 안 먹어도 감사, 교회 이렇게 현장 예배에 나와도 감사, 인터넷 예배 드려도 감사, 계속 감사합니다. 심지어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그 외적인 환경을 보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을 그 당시에도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히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칩니다. 그 스스로도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으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여기서 복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아래에 정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호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상대의 권위 아래 놓아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상대의 권위 아래 놓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 역행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본성은 다른 사람 위에 있어야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방 위에 있어야 편하고 내가 좀 내려오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기분 나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그 지배를 받게 되면 내가 밑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누군가 밑에서 섬기는 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밑에서 섬기는 게 기쁨이 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지? 나같이 사랑이 없고 나같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내가, 아니 지금 제자들을 섬겼던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네? 뭐야 이거? 진짜 이러다가 내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성령 충만해서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 복종하고 섬기는 게 계속 기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 인간들을 극진히 섬겼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이 명령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 22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삶의 결과는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킬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알아서 다른 사람 마음을 다 이렇게 변화시켜 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전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의 인격적인 열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주일학교 때 배웠지만 한번 여러분 외워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멘. 3부에 오신 성도님들이 제일 잘 외우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한 삶,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결과로 이런 이 인격적인 열매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인격적인 열매는 각각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뭐 사랑의 열매가 다 맺고 나서 그 다음 게 맺히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9가지의 이 열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의 이 9가지 속성이 함께 같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격적인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하면 이 인격적인 열매를 맺으면서 상대방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게 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자비로움을 나타내는 그 방식으로 성령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매를 성령의 그 충만 없이 내가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화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 내가 오래 참아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이를 악물고 잘못 화병 생깁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받으면 그냥 지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 인간이 덜 됐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고 다시 성령 충만해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건 내 어떤 본성으로는 안 되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나의 인격 속에 이루어 나가는 것. 바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인격 가운데 열매를 맺으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의 결과와 열매를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생겨야 되는데, 막 성령 충만 받고 싶어야 되는데, 안 생기면 생길 때까지 제가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인데요.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는다고요?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는 믿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걸 우리보다 훨씬 더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계속해서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이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보내신다. 그래서 이 보혜사가 이제는 자기 대신에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길 원하시고, 그리고 이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면 다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성부, 성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려고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그냥 손을 벌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손만 벌리면, 성령을 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이 성령 충만의 은혜는 특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어떤 조건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조건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다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가 문제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받기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한 부분만 성령 충만 받고 나머지는 그 다스림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학 시절 선교단체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캠퍼스에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안 믿는 친구들에게는 사형리를 전도하고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는 이제 성령 충만한 비결 이걸 이제 설명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너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 이렇게 말합니다. 정민아, 나 모태신앙인데 나는 성령 충만 그냥 교회에서만 받고 싶어. 학교에서까지 니처럼 별나게 그렇게 나는 좀 하기 싫다. 그냥 나한테 이걸 더 이상 설명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인이지만 학교 생활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은 교회에서만 받고 학교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요.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이 없는데요. 우리 안에 남 밑에 들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교회를 섬기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죄의 세력을 극복할 수 없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 그분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부분만 다스림 받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성령의 뜻보다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 일상의 그런 작은 죄악들은 감추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 땅에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고 싶은 마음,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런 악한 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성령의 다스림을 싫어해 놓고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분은 아직 천국을 잘 모르는 분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이 100%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싫어하는데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런 분은 천국에 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거역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러면 성령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성령님이라면 이 더러운 마음, 내가 구원해 줬는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이 나의 이 마음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헤맬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간을 위해,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떠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죄악으로 무성해지는 내 마음속에 어느 한쪽 구석에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그렇게 기도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 죄악에서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우리의 그 강박한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 언제 문 열래? 너 언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올래? 이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외적인 환경과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한 번도 이 일을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이런 기도를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죄악된 생각과 행동을 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죄악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일상 속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인생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왜냐하면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는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대원 시절 저희에게 교회학을 가르쳤던 박영동 교수님의 책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이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를 가며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늘 불충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서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성령 충만의 은혜. 이것은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만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헤매일 때, 정말 누군가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현재 자신의 삶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계신 분이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삶이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무너진 일상 앞에 겸손히 죄를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다스림 받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호흡을 하듯 순간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악으로 무성한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그 우리의 심령을 바로잡고 우리의 죄악을 불태우고 우리의 우상을 불태우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로 말미암아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성령의 다스림을 거역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중심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로운 일상의 삶을, 아름다운 그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